주일날 우리가 듣고 받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삶 주일 묵상 본문입니다. 주일날 설교하게 되는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의 요약이기도 하고 혹은 또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말씀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든 잘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예수, 알라, 시바와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신 창조자, 주, 조물주 등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렌즈를 공유함으로 우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장해 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다양한 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각 종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의 원칙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죠. 게다가 모든 길이 다 하늘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손해 보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혼란, 이것은 삶에 대한 혼란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또한 불러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다원주의하고 닮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만의 종교, 자기만의 야훼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죄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 그 첫 번째는 그가 만든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펴시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여로보암의 북왕조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을 때 그 북왕조의 시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로보암의 결정은 북왕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죠. 이 여로보암에게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유산 또는 자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의 실패라고 하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과 그의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돼. 아멘.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12지파로 형성된 통일왕국이 결국 솔로몬의 아들에 대해 가서 두 개로 나눠지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그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오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나라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본래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왕이었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서 북왕조 10지파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지킬 수가 있었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우선 솔로몬의 실패라고 하는 선례를 경험했고, 여로보암 왕조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실제로 솔로몬의 나라가 12지파가 어떻게 찢어지는지를 보고 어떻게 그가 12 중에 10지파로 구성된 북왕조가 탄생하는지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비극은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비극이 시작됐죠. 그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건축하고 또는 건설하고 세겜이나 또는 분우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독립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관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그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북왕조의 사람들도 남왕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예루살렘을 계속 찾아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여로보암 그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했죠.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근거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로 쪼개어서 그 나라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했다면 그의 두려움은 아무 근거 없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의 왕권과 그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는 아무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왕관을 씌워준 백성들 12지파 중에 10지파도 신뢰하지 못했고, 그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불신과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따라서 10지파가 자기를 이제는 죽이고 다시 통일왕국으로 만들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는 대안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이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기만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4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형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론이 그의 우상을 보이며 한 말까지도 거의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13장 28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말은 하나님의 한 분 이상이란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있지만 이제 그가 만든 금송아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바알,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여호와.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고 점차 이교의 신으로 만드는 정상적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었죠. 송아지는 본래 사람들이 다산을 기원하며 숭배하는 바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송아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지역에 제한된 분으로 만들었고 이교도의 신이 되었고, 따라서 주변 국가가 숭배하는 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북쪽에 있는 베델과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가깝고 편리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죠. 예루살렘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가 사는 동네 곁을 가면 되는 것이니까 매우 가까워서 편리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베델은 본래 야곱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종교의 중심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겠다고 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가 여럿인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상을 삼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는데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레위인이 되어서 베델 혹은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를 한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시대는 이런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여로보암은 예배를 드리는 날짜를 바꿨습니다.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본래 7째 달에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바꿈으로써 여로보암은 자신의 종교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왕을 자문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전략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여로보암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여러분,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22번이나 언급되는데요, 이 죄는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난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북왕조의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표현 중에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라면 나쁜 왕이에요. 북왕조와 남왕조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면 좋은 왕입니다. 근데 북왕조의 시조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후임들이죠,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북왕조 왕들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여로보암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은 또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후에는 또 바뀝니다. 아합의 길로 간 자는 악한 왕이고, 아합의 길로 가지 아니한 자는 선한 왕, 좋은 왕이라는 평가를 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북왕조를 시작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왕국,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표현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김일성이에요. 북쪽을 시작한 그 장본인이 김일성이잖아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통치 이념을 가지고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고 국가 조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통치 철학과 통치 이념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통치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물론이고 북왕조의 긴 역사에 근간을 놓은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야훼 신앙 또는 야훼 종교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혼합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예배나 인간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예배나 정치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자금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이름만 붙이면 교회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 근간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몇몇만 모이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썩어빠진 신학과 신앙으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모두가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편의를 근거로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되기로 하는 일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는 상당한 인기가 있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긴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수가 있게 되었죠. 또 절기,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짜를 자신들이 편안한 대로 변경하거나 조정하면 되었습니다. 접근이 편안하죠. 종교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한 그리고 쉬운 종교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북왕조의 사람들 대다수는 이걸 즉각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됐어요? 죄가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는 진리와 일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이 또는 변화가 가능한 하나님 또는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성서가 계시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우리만의 기독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기독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만의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되죠. 혹은 우리는 우리만의 목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한다. 혹은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 직제가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교회 제도나 직제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이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신념, 자신의 세계관, 세속화된 가치, 이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적 기독교, 성서적 교회, 성서적 목사, 성서적 직제, 과연 나의 신념과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일인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회가 너무나 쉬운 종교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무례한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심각한 것은 탐욕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 정치 신념, 좌우의 정치 신념이나 이념, 자신의 신념 체계,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 등등으로 물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른 또는 또 하나의 야훼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야훼 종교를 만들었고 또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북쪽에 세워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가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졌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 방식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성령의 감동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독교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버리고 온전한 성서적 기독교로 돌아오시기를, 성서적 영성과 성서적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의 종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주받은 여로보암의 재단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죠. 하나님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부터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에서 여로보암에게라고 하는 것은 유다는 남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왕주의 권력자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북왕주가 있는 북쪽을 향해 가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에게 갈 때는 그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전하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잘못된 예배 행위를 지적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광경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을 패싱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은 패싱하고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아멘.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3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북왕조가 만든,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300년 동안 계속될 것을 이미 내다보셨죠.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거짓 제단 위에서 거짓 제사장의 뼈를 불태워 거짓 제단을 속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열왕기 하 23장 15절에서 18절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여로보암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의 종교 제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만든 종교, 그가 만든 종교 제도, 예배 제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집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장 3절,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이 만든 새로운 종교, 그곳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제단이 갈라진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만들려고 했던 종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진다는 것은 제단 위에 바친 제물을 불태운 재가 쏟아지는 것이니까 결국 그 제단 위에 바친 제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이 경고에 맞서서 자기가 만든 자신의 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분향하던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고 명령을 하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이 말라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고한 징조대로 제단은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사건인데요, 앞으로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더러운 것이고 이 제단이 의미하는 또 다른 새로운 그들이 만든 종교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기 손이 다시 성하게 되도록 기도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왕의 손은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가 된 것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 그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는 이 사건만으로도 결국 여로보암의 생명과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여로보암, 그의 미래를 결정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가 북왕조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설교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가족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 요람기에 북왕조의 미래를 결정한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그는 그와 그의 자손, 그의 모든 가문에 불행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그는 그의 북왕조의 시조로서 그 북왕조의 미래가 불행해지게 만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부모로서 뭔가 중요한 선택과 또는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될 권력자들이 있다면 그 권력자들의 선택과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잘해야 돼요.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거나 그 사람들이 행정부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니까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하겠죠. 어쨌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미 부모가 되신 여러분,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혹은 여로보암처럼 자기 시대에는 무엇인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불행이라는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대대로 번성하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10절에서 끝이 났다면 목숨을 걸고 북왕주의 권력자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헌신의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시는 산당이 있던 곳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여로보암의 예배의 중심지인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와 베델을 연결한 것으로 봐서 그는 베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정권에 충성하는 베델 출신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새로운 종교를 위협하는 인물로 보았고 그를 해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한 늙은 선지자의 출현이 사건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모든 일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한 말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물었고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돌아가는 길에 멈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체하지 말고 남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명령을 어기도록 그를 유인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미치겠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는 너와 같은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 계시를 받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 것을 몰랐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았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22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늙은 선지자, 같은 선지자 인양 행세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께 이미 받은 말씀을 거역한 그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 자기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었는데 이 사자가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물어 죽일 때는, 찢어 죽일 때는 그렇게 사납더니 그 시체를 먹어치우는 대신에 시체 옆에 서서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타던 나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자가 나귀는 죽이지 않은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동물의 본능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이 선지자의 죽음을 사용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했고,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찾아다가 자기 가죽묘에 묻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과 32절인데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 한 말과 이 이야기의 마지막 말에서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실패를 피할 수 없었다면 왕이나 평범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베델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능력을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종교, 나만의 기독교, 나만의 교회, 나만의 목사, 나만의 교회 직제, 이런 나의 신앙에 관한 것들을 자기 소견에 맞게 만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 다 선지자 같아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지도 아니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듯이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 미혹, 겁박하여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는데 우리 시대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를 감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서적 기독교. 우리나라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는 박학다식한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우리 개신교가 무례한지 다 본인들이 교주예요. 뜻맞는 사람 몇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축복하실 것처럼 말하는 존재들도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짜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조심하세요. 제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받지도 아니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말씀인 것처럼 말하여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신앙을 유혹, 겁박하여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은 원고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 비장한 마음으로 서기도 했죠. 다원주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 하늘 가는 길 여러 길 아닙니다. 제가 남산을 올라가는데 산책로를 통해 올라갈 수도 있고 깔딱고개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청룡사에서 갈 수도 있고 정상은 하나이겠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위대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명해지십시오. 우리에게는 나쁜 선례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함께하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